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좀 주목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도 만난 자,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말씀해 주셨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 그것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평행 본문을 보면은 이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바로 그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또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 베다니를 거쳐서 오시게 됐고, 또 거기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길목에 있었고, 그래서 자주 들렀던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로 보면은 미리 약속하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는 길에 들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였다. 마르다가 스스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지나는 예수님을 급하게 초청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귀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방에 들여다 놓고 모셔놓고, 그분을 갑자기 오셨으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한데, 옆에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죠. 아니, 누구는 뭐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원하지 않나? 그래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분 누군가는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는 일, 이거는 좀 합당하지 않지 않는가? 은근히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동생한테 가서, 야, 이제 와, 나 바쁜데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막 투덜대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동생도 얄밉지만 나 혼자 준비하는 일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 여기 혼자 이렇게 와서 말씀만 듣지 말고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할 만한데, 그렇게 안 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얘기 안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내 동생이 좀 도와주라고 그러라고. 예수님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왜 마리아만 데리고서 말씀을 나누십니까? 이렇게 한 거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마르다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지만 혼자 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고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야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당연히 할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더 상처받는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분위기를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2번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앞에 자비를 베풀어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줘라. 그런 말씀하고는 뭔가 좀 대조가 되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도 늘 이 장면이 많이 떠올려집니다. 오랜만에 담임 목사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갔으니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얼마 만에 오셨나, 내가 어떻게든지 잘 대접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미리부터 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막 치카치카 막 밥이 막 전기밥솥에서 밥이 오르고 차를 들여내고 과일을 내놓고 접대하느라고 예배에 관심이 적은 그런 경우들을 혹 봅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미리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랩으로 딱 씌워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딱 음식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없고 그저 그냥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예배 다 드리고 식사 끝나고 나가는데 보니까 아차 떡을 안 꺼냈네. 목사님 떡 가세요. 아이고 김치를 안 꺼냈네. 막 그냥 얼마나 정신이 복잡한지 막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그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요. 마르다가 이렇게 했구나. 사실 마르다와 같은 이런 섬김이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교회를 위해서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마리아 같이 전부 다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누가 대접하겠어요? 대접하는 손길이 귀하지. 그런데 문제는 그 마르다의 마음에 혼자만 일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는 그 마리아가 미웠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다,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선순위인 거죠. 우선순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 더 우선하는 거냐.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언제 또 가질 수 있겠냐.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 곁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 마리아의 섬김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더 원하는 섬김이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참 고맙고 귀하지만 저는 그런 많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갖기보다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다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딱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할 때 그 모습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일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나 마르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테미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균형의 영성이에요. 균형의 영성.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 두 가지 균형 가운데서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면, 잘못하면 마르다처럼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을 우선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해야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긴다고 주방에 가서 일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주방 담당하는 그런 주일이 될 때는 일부 예배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주일날 일찍 나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벅차요. 그러니까 그날은 예배를 빼먹어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데, 주방에서 봉사만 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투덜투덜대면서 그렇게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의 사역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집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에요. 우선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손 하나 까딱하네요.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를 섬겨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나누어 줘야 돼요. 누군가 자기 손에 물을 묻히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한 가지만 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둘 중에 우선순위는 역시 말씀에 있다. 은혜 받는 데 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